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금 참된 예배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고무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식사하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먹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실 정도로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을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물 기르러 온 여인이니까 물을 길어서 예수님에게 권하면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네요.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말 섞지 않는 그런 사이좋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시네. 거기에 대한 대접으로 이제 물을 대접을 하면서 보통 여인 같았으면 그냥 물만 대접하고 말 건데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차죠. 하여튼 예수님 목이 마려운 차에 물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은 내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인은 기가 막혔죠. 아니 물을 깃는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물을 길러서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은 물과 우물을 이용해서 성령의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적인 현상을 3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또 인간은 비록 3차원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4차원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다 이해되셨죠? 안 되신 분은 따로 개인 교습을 해야 됩니다. 다 알으셨을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올 리도 없지만 부르시는 이유도 사실 딱히 없어요. 다만 이 여인에게 남편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 남편을 거쳐온 여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여인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을까 다른 남편을 구할까 고민 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당돌하게도 이 여인은 난 남편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쟁이 이러면은 말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능수능란하시니까 네 말이 옳다. 그 여인의 말에 공감을 해줬어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한다 그런 뜻이죠. 이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가 남자들은 좀 복잡하고 힘든데 하여튼 무조건 이해한 척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이 말은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에 공감하신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네가 그런 이유는 이거 때문이지 내가 알고 있어. 뭐 잘못을 하고 있지만 왜 그런 잘못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알고 있다는 것이지 괜찮아 그렇게 살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나는 너를 이해를 하고 있어. 이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진리가 달리 선포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진리로 이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역시 진리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진리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운 말이죠. 이런 말은 이 여인에게는 이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모르실 분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지?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적인 말.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아니면서 선지자인 척하면 절대로 안 되죠. 선지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은 파워가 있어요.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힘이 선지자의 말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금방 겸손해졌어요. 선생님, 선지자셨구만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래서 금방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선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선지자를 만난 이 여인은 이렇게 됐다. 이것만 해줘도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나는 예수님처럼 선지자가 아니니까 전도 못하겠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순간부터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게 세속 여인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보통 여인은 아니죠. 남편이 6이나 있었으니까 달리 말할 필요가 없죠. 보통 여인은 아닌 셈입니다. 동네 남성들을 쥐락펴락하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동료 여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이 선지자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녀가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인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 그녀의 모습은 탕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과거의 그녀에 대해서 짐작하기 너무 어렵지만은 어떤 그녀의 영적인 환경이든지 어떤 그녀의 어떤 경험이든지 구구절절 이력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는 말로 봐서는 틀림없이 여염집 교수는 아니에요. 허탕하고 말 잘하죠. 상황 파악이 빠르고 주저함이 없고 용감하고 솔직한 성품의 여인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녀는 현재 탕녀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진짜 선지자를 만나자 태도를 돌변했어요. 정신 차린 거야.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났구나. 이런 느낌. 존경할 만한 스승님을 내가 오늘 만났구나. 꿈에도 그리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포기하고 말았던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내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인생의 답을 좀 내가 알고 싶다. 선지자니까. 뭔가 하여튼 나에게 어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이분이 해 주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이 여인이 영적인 갈망이 큰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이 여인에게 어떤 이렇다 할 가르침을 베푼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들리는 소문에 메시아가 올 것 같다. 올 거다. 그런가? 메시아가 누군데?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이 비로소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이 정도 아주 간단한. 그래서 본인도 정말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나의 골치 아픈 문제들, 내가 풀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 않겠어요? 이 남자에게 답답하니까 저 남자하고 같이 살다가 이놈도 똑같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좀 괜찮을 것 같은 것,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막 이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삶이.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선지자를 만나자 이 여인의 영적인 갈증이 이렇게 터져 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묻고 싶으신가요? 진짜 내 남편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실래요? 아니. 이 주식이 해요 말아요? 이렇게 물으실래요? 보통 사람들은 주여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느 누가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 사람 있나요? 이 여인밖에 없어요. 놀랍죠. 탕녀인데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첫마디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좀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여기 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다만 구원은 오직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만 잊지 말아라.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한다면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알아듣기 쉽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진짜 예배는 그거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부활로 그게 진리다. 네, 그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그때가 중요한데 이제부터 곧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 관한 혁명이죠. 당시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제 진정한 예배였잖아요. 이제 근데 더 이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런 예배가 필요 없어지니까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된다. 이것을 선언한 셈이니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없었는데 좀 급이 되어야 그런 대답도 가능한데 이 여자는 탕류 주제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엉뚱하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뭐냐?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진짜 예배야.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을 이 여인이 했고 예수님은 답을 했는데 정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이 답이 또한 놀라운 혁명적인 답이에요.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본인이 답을 했지만 본인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답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인으로서도 놀라운 말이죠. 예배에 관한 기준, 예배에 관한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 세상이 열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뭔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죠.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마치 계속 시동만 걸어둔 채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교차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느낌?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하마스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답이 없고 러시아에도 답이 없고 미국에도 답이 없고 북한에도 답이 없고 한국에도 답이 없어요. 중국도 답이 없어요. 베네수엘라도 답이 없어요. 하이티 공화국에도 답이 없어요. 깡패들만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답이 없어요. 인도에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꽉 막힌 세상이 과거에 있었나?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답이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로 이렇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해답은 참된 예배밖에 없죠.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밖에 없어요. 답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시고 계시죠. 스스로를 던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온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온 세계가 꽉 막힌 교차로 앞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회개하고 영적인 삶으로 돌아섰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사람이 편합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사람이 편해요. 그동안의 삶이 잘못되었어도 회복이 됩니다.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뭘까요? 오늘 또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참된 예배가 돼야 돼요. 구도자의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구도자의 예배는 그냥 전도 집회 아닌가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예배가 참된 교회 예배일까요? 큰 교회를 더 큰 교회 되게 하는 예배?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게 복음인지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설교인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더 충실하게 하는데 몰두하는 설교인지 아리송해요. 아, 저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 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돌려서 지혜롭게 이러지 말자고 그러는데 예배라기보다는 교회를 교회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예배인가 진짜? 하는 의문이 저는 좀 있어요. 성도들을 위한 예배가 예배인가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배당에 오잖아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예배인가요?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고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여기에 집중해 있으면은 그게 또 참된 예배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좋지만 참된 예배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참된 예배는 아니지 않나. 기복적인 예배. 어떤 분은 신령한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듯하는 그런 예배도 있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예배다운 예배. 이 세상에 지금 온 세상에도 역시 참된 예배가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죠. 산적한 숙제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숙제를 풀려고 예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베풀어지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닐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질 걸로 저는 믿어요. 나는 사실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선지자님, 사실 저는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그것을 100% 믿었어요. 당시에 어떤 제자들도 100% 믿지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랬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방금 전까지 자칭 타칭 탕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100%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이 여인 참 놀라운 여인 아닌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난 기독교인이지만은 오래도록 예수 믿었고 교회도 다녔지만은 나의 신앙이 뭐 100점짜리는 아니야. 아우 저 탕자, 아우 저 탕녀, 아우, 예수를 믿으려면 한참 멀었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아마도 한 10년? 제대로 믿으려면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유, 힘들어. 그러면서 전도할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많은 경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일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왔다. 가서 만나보자.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나고 왔다. 그래? 진짜야? 아, 진짜야. 진짜 메시아가 왔어. 확신에 찬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밀려들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막혔던 휴전선이 뚫릴 줄 저는 믿어요.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미디안 족속과 같은 암말렉 족속과 같은 이단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진정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 좋은 복을 쌓는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